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옆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우리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택함입니다. 택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셨고 이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또 하늘나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절 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주의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게 모세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모세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종, 누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상속권이 있지만 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들은 자유함이 있지만 종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반복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절, 2절에서도 또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또 모세가 죽었더라. 모세의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신명기 31장 2절입니다. 2절. 신명기 31장 바로 그 앞에 3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너는 출입까지 능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요단을 건널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지금 이 요단을 건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요단을 건넌다, 건너지 못한다? 건너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기까지, 여기까지 내가 들었을 거예요. 요단 건너서부터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라고요?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가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했던 것이고 모세는 그 예견한 대로 죽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느보산을 바라보고 이제 될 것 그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고 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달라집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죽어야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의 핵심이 모세의 죽음과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43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무엇을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요단을 건넙니다. 이 요단은 무엇입니까? 요단의 길이가 키로수가 이게 상당히 깁니다. 이 요단강이 길이가 보면은 요단강의 길이가 한 300m 이상 됩니다. 넓이가 한 30m. 넓이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가 1m에서 3m.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은 평소에는 강이 그렇게 흘렀지만 범람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라고 명하라. 이런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에게 요단에 들라라고 명합니다. 그때 이 요단강 범람했습니다. 그 수심이 지금 3m보다 더 깊은 수심이 있고 더 넓은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요단에 들라라고 명했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밟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그 요단에 길을 내서 그 길로 이스라엘 200만이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 요단에 건널 때에 그 말씀 법궤가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 그 건너면서 돌 하나씩 취해가지고 길갈에 가서 12돌을 세워서 12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 갈라진 이 사건을 너희는 당대에서 보았지만은 너희 후손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칠 방법이 없으니까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서 대대로 이것을 기념해서 너희 후손들도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이 땅에 왔노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삽니다.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값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요단을 건너고 홍해수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사는 길은 요단을 건너야만 사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간다고 하는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요단을 건넌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나심과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 70%가 다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복음만 잘 깨달으면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70%가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치유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70%를 치유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병든 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듣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회복하는 시간이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갑니다. 죄가 나를 얽어맸습니다. 죄가 나를 속박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죄의 속박에서 또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 2절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사건과 모세가 죽어야 율법의 대표자가 거기서 죽어야 율법이 끝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 예언도 31장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1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를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여호수아와 함께 너희는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게 되면은 누가 앞서서 가나안 7족을 멸한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네. 앞서 행하신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요단강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뒤따라갔습니다. 말씀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삽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데 아버지께서 앞서서 다 행하실 것이다. 가나안의 7족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도 멸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걸 다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죽고 이제 복음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요. 예수가 원문에 훨씬 가깝습니다. 영어 표현은 지저스 이렇게 표현은 지저스라는 말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에서 그 삶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말씀의 통치함,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시고 그저 실천하고 계신 분이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가라.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제 너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잠에서 깨야 됩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누가 앞서 행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거리는 가나안 땅의 지경까지 하나님 다 예배해 두시고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한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와이미?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저에게만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암병이 옵니까? 왜 저에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 수가 없이 5분의 1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 예배해 두셨어요. 정확하게 가나안 땅도 지경까지 다 보세요. 얼마나 세미하신 분인지 보세요. 다 땅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모세야 네가 밟는 땅 다 주기로 했지. 내 여호수아야 가서 내가 밟는 땅 내가 다 주마.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이 내가 그 약속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조석 변해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땅, 4절에 그 땅,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등용할 자 없어지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등용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약속의 말씀 보세요. 너의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너의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너를 누가 당하겠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이게 찢어지기 쉬운 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종이가 이 유리에 붙어 있으면은 이 유리를 깨기 전까지 이 종이가 찢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다 붙어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런데 너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아멘. 평생에 너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아멘. 30장, 신명기 30장 20절로 올라가서 신명기 30장 20절.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족박그리는 땅에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 그때만 거머리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논에만 들어가면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이게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 거머리는요, 한번 딱 물으면 놓지가 않습니다. 지가 배가 불러가지고 뚝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살갗으로 파고들어요. 그 머리가 착 달라붙어가지고. 부종하다 이 말은요. 그 머리가 자기가 피를 빨기 위해서 사람의 살갗에 딱 붙어있다. 이것이 부종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딱 붙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딱 붙어있어요. 그래야 적각거리 이런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또 그 말씀에 딱 착 달라붙어. 그 머리가 사람 피를 빠져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착 달라붙어. 그래야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누리고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좀 더 나가서 보십니다. 자, 신명기 31장 5절로 넘어가세요. 3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자, 보시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예요? 가나안 7족을 누구에게 붙여요? 너희 앞에 붙이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명령만 행하면 대적자들은 다 하나님 다 물리쳐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6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법을 주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신명기 31장에서 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주시는데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 반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번 거듭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3번 반복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오늘 31절에서도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네, 가나안 7족이요. 어떻습니까? 멸청탐꾼을 보냈을 때 어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기도에서 모세가 기도해서 손을 들면 기도해서 이기고 또 여호수아는 앞에 가서 싸울 때 그때 나이가 54살이었어요. 한참 일할 나이죠. 그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55살에 정탐꾼으로 파송돼서 적국거리는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7족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 하거든요. 그들은 거대한 거민이요. 포도 한 송이는 2 장정이 들고 갑니다. 그 땅이 뭐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과 전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가나안 7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을 보면 다 떨게 됐어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었던 것처럼 다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어떻게 떨으라고요? 떨지 마라. 떨지 마라. 떨지 마라. 가나안 7족 앞에서 떨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이 다 물리쳐 주시게 됩니다. 앞서 행하셔서 사람이 행하시고 그 우리는 들어가지 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두려움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복음서 가사 내용입니다. 그 6장 14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라. 그러면서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중복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왜? 이 말씀 중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이 한번 듣고 흐르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만큼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제는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불렀네요. 여호수아를 불러내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다 있는 그 목전에서 그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인 그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내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너는 그 일을 행해야 돼. 중요한 것은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그 말씀 또 부탁합니다. 자, 8절 나같이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그래. 내 앞서 행하시며 내 할 길을 나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 그런데 오직 그가 하시는 누가? 하나님은 아시오.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 뜻이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동굴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터널. 터널은 누구나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부선에 기차를 타고 와도 또 고속버스를 타고 와도 터널은 다 있습니다. 터널은 어때요? 뚫려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가는 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나가는 출구가 있단 말이에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이 터널은 누구나 지나야 돼요. 그 머무를 수 없습니다. 터널은 지나는 것이요.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희 앞서 행하리니 얼마나 중요한 것이야. 우리 앞길을 아버지께서 하시고 내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시고 나를 그리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지시해 주신 거예요. 가라, 서라, 그 일 그만둬라, 해라. 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3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라. 말씀을 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호수아에게 또 다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드릴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6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극히라는 말이 더 들어갑니다. 뭐예요? 점층법이죠.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는 점층법입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커튼을 딱 닫아놨다가 커튼을 이렇게 점점점 열어가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화교로 주시는 계시가 완성된 것이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계시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계시의 말씀을 가려서 점점 열어줘. 지금 이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루시니까 너희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 9절에서 또 약속의 말씀을 또 확인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두 번 거듭 강조하시고 또 9절에 가서 또 다시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절 3절까지. 이사야서 43장 다 찾으셨으면 하면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과 물을 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의 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순양물로 구수와 수아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 여러분 창조주를 믿습니까?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니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가 가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문제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홍해에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죽은 자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불물에 건져 있는 사람들 건지는 거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창조주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을 만든 자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권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1%도 구속에 가담하지 못합니다. 전적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지 인간은 단 1%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YM인가요? 거기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참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물속에서 뭐 숨을 쉬다가 이제 점점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손을 그 물속에 넣어가지고 그 청년을 끌어냅니다. 나와서 보니까 손이 없어요. 물속에서 죽어가던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 관계,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물속에서 헤매고 이제 숨이 꼴까닥 할 때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나를 건져주신 분이니까 하나님. 그러니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영인 딱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명해서 부른 것이에요. 지명해서 여러 사람 한꺼번에 부른 것이 아니라 딱딱 이름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서윤아 너는 내 딸이야.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지명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부르시질 않아요. 그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 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물속에 있는 내가 못 건지겠느냐? 불속에 있는 내가 너를 못 건지겠느냐? 이것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어디서 나왔냐? 결론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갑니다. 본문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흉통하라. 말씀 지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요즘에요 절이 부흥을 한다고 합니다. 절이 부흥을 하고 교회가 자꾸 쇠퇴한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목사의 책임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는 절 망하지 마세요. 절 망하지 마세요. 절 망하지 마세요. 목사가 절 망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절이 자꾸 부흥된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 절 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이 자꾸 부흥된다. 이 말씀이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헵시바에서는 늘 말씀 체크를 합니다. 매일 말씀 체크해가지고 카톡에서 그 점검을 해. 그래서 헵시바 단원이 되려면 말씀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단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축구 기술이 화려해도 말씀 안 읽으면 안 돼. 말씀 중심. 내가 말씀 붙들여 내가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1장 8절이 전체적인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말씀을 잘 암송하죠. 그 말씀이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예나가요. 영어 성경 한 장을 다 외웁니다. 제가 한번 시킬 거예요. 한 장을 다 암송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말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한 장 다 암송해요. 요한복음 몇 장을 갖다가 요한복음 8장인가를 전체 한 장을 다 외우래. 내가 이제 한번 시켜줬는데 왜?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래 지키는 거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요. 그저 죄를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는 것이요. 아버지가 앞서 가신다니까. 평탄 장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형통하리라. 저는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형통의 복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는데도 형통의 복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것이 형통의 복.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게 말씀하셨으면 여호수아는 죽고 요단을 건너야만 삽니다. 우리가 어린 시대에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너희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니 너희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너희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찬